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중에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며, 이 모든 것을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눔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가 돌아봤더니, 그 중에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요인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 그 중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난이다라는 것을 서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게 되고, 안일했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적절한 긴장감도 가지게 되고, 그때로는 애끓는 마음으로 동분수주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장의 기회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끝이 없거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그 고난이 나에게 있다면, 이것은 바로 만성적인 피로감을 주는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할 줄 알았는데 이 고난이 너무 해결되지 않고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 너무 지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간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고난도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내게 어깨에 짐을 짊어진 것처럼 늘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고난 같은 고난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종교라는 한 분야로서 이 종교의 힘을 빌려서 고난을 이기는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의 생각입니다. 어쩌면 내게 일어난 일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또한 인식함으로써 이전과 다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동반되어야 될 기초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래서 보통은 무슨 일을 해내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라는 기운을 불어넣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도전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속에만 머물러 있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근거해서 그 자신감을 보이고, 또 이를 고난을 당할 때 그 자신감으로 부딪히고 도전을 하면 언제든지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성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제에 있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겨낼 수 있냐 못 이겨내냐, 이 결정은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과 확신이 승리와 성공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가는 많은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현실은 성공이나 승리할 조건이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으며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정도로 조건이 안 좋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양, 여러분들 예수님을 연상하지 말고 처참하게 삶에서 지쳐있고 무시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연상시켜 보시겠습니까?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한 상황이었지만 그 바로 다음 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좋지 않아요. 능력도 좋지 않습니다. 하필 타이밍이 또 이럴 때 고난이 찾아와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첩첩삼중으로 사면초가의 모습으로 도저히 벗어날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어려움이 조건과 상관없이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겨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말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가 있고, 말해도 당사자 외에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고난들이 누구에게나 다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이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고난이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혀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인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승리에 대해서 확신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산전수전의 인생은 있었지만 위기마다 문제마다 어려움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환경과 여건을, 형편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날마다 승리하고 도전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환경은 좋지 않아요. 코로나가 풀렸다고 하지만 교회가 또 다 성장하고 또 이렇게 갑자기 부흥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유지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세상이 뭐 크게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고 끝난 다음에 또 원숭이 두창 같은 것도 나오고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올라가고 금리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환경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가득하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고난을 이기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형성하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대지가 있지만 오늘 첫 번째 대지로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살펴볼 때 우리의 삶에 넉넉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전에 초반에 얘기했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계획을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에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꼭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앞절에 보면 2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모른대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고난을 당하니까 알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대요. 그래서 성령님이 왜 그걸 모를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하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기운이 수요 기도회나 우리가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또 개인 기도할 때 그렇게 간구하고 있대요. 오늘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바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잘 고난을 당해서 지금 어지러운 상태에서 정신이 없다,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누가 해결해 주지?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너무 좋지 않아. 하나님도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줄 믿는데 어떻게 되지? 이렇게 허둥지둥 되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걸 꼭 알아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매 순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뇌에 실핏줄 하나만 터뜨려도 반신불구가 되는 이거 우리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런 연약한, 육체적으로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얼마나 유혹에 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그렇게 모르는 것이 많은 존재,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없이 좋은 일만 일어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없다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고통은 즉각적으로 제거해 주겠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즐거운 일이든 금신 걱정이든 역경이든 간에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한 가지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어떻게 그 선을 이루시는지 목표를 가지고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다 만드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해답을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고 이루시나 합력하시나 봤더니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또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고난은 고난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였으니라고 얘기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목표예요. 이 고난과 이 즐거움, 기쁨,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좋든 나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쁜 일을 당할 때는 기쁨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슬픈 일을 당할 때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겸손해지면서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28절 말씀과 29절 말씀을 연결해 보아야 될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합심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바로 믿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시고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성품보다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냐면 많고 많은 일들 가운데 특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의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고난들 각자 겪어보셨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다윗도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버리고 순종하는 신앙을 배우게 되었는데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았대요.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지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 고백하지요. 그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면
바울은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남아있는 애정과 또한 세상에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 같은 죄의 유혹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을 한참 당하고 나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 또 다른 고난이 와도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5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했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알겠어요.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내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는 것 하나님 다 계획하신 거였군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성실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삶을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보인다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상황이 왜 이렇게 좋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고백하죠. 하지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괴롭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실히 나를 사랑해 주고 있다라는 간증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둘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성실함으로 우리를 도저히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쁜 일, 좋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남들 보기에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의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을 심지어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기뻐할 일이나 성공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고 우리를 힘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날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 삶에 대처하는 여러분의 믿음 또한 자세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떨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믿음이 든든히 서 있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탄 영광교회의 이름으로 만나서 모인 제가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무게 가운데 요즘 왜 이렇게 무겁고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왜 이렇게 깊은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더욱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잘 이겨내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난이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마음에 엉어리지는 그늘이 여러분에게 드리워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 상황과 형편을 보면 참담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회복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고 있다면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넉넉히 잘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이 땅에 집중을 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잘 갖추고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누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모아놓고 펑펑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쓰는 그런 조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내 마음을 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황이 어떠하든지 IMF가 왔든지 정권이 바뀌든지 금리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면은 비바람과 거친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잔잔한 깊은 바다에 흔들림 한 점 없는 그 안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알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희들 그 고난 어떻게 이겨내는지 보자. 그래, 믿음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어떠한지를 다 아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개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지만 공동체적으로 찾아가시는데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는 교회의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를 바라고 원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봉 목사님이 아파서 못 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지 목사도 신방을 하지만 여러분들 성도님들끼리도 어떤 일이 있는지 내가 도울 일은 없는지 그리고 또한 기도할 일은 없는지 여러분이 성도 서로를 돌아보면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생일을 맞이한 자매님이 있다면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며 또 축하해주는 이 마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생일 사진을 받아야 되는데 없다. 오늘 생일 때 같이 다시 한번 찍고 이렇게 하는 것들로 우리 속에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께서 날 먼저 안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좋지 않고
뭐 형편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게는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 그게 뭐냐면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내 모든 걸 덮어주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참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꼭 한마디씩 해주십시다. 힘든데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힘든데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 못한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힘든데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지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모든 불행과 역경과 고통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모든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계획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환경만 보고 망연자실하여서 힘이 빠져 지내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먼저는 고난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힘차게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합력하심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함께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잘 이겨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합력하시는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하며 나가보십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나타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목소리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 합력하여서 선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강한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할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마음이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라보는 이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 그것으로 내 마음이 술렁이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달라고,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과, 그리고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하나님이여 이 문제 해결 받아야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의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 내게 왔을지라도 하나님이여 유익이라고 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왜 유익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도와서 협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으로 선물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주저앉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되지 말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상들을 아버지 하나님 못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할 빛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지쳐 있습니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한가운데에 있다 보니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자꾸 환경과 조건들, 형편들밖에 보이지 않아서 실망할 때 많고 낙심할 때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게 유익함이 있도록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분명히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있다고 착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당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세상적인 눈과 시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잘 깨달았지만 주님 솔직히 형편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환경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우리의 감정이고 마음이 오니 나는 하나님만 바랄 뿐이오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 환경과 이 어린 양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이여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과 같은 그런 환경 우리에게도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과 기도와 또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오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한 주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주를 누리다가 또 예배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운 형제들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그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의 출입이 하나님 나라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예배하는 곳에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보아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를 받는 합력하심을 경험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